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베데돔 축복운동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은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셨느냐? 이유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예배를 드려라. 이래서 시작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예배실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멋진 성가대와 찬양단과 악기의 연주가 있어도, 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어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어떤 거룩한 분위기로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너희가 나를 찾기 원한다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모릅니다.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도 예배를 배우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누구든지 예배는 실패합니다. 예배를 배워야 되는데 그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배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 과연 무엇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최초의 예배자였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나고 성숙하면 자기 부모를 기억합니다. 부모를 압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 마음 모릅니다.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자기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키우다 보면 그래서 부모님이 이랬구나. 그때 부모님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철이 들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했다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배 소중히 여기진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도 소중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예배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숙하면서 예배를 알게 되고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테스트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가르쳐주고 시간이 지나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 입시 시험을 봅니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과연 너가 그 받은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합격도 되고 불합격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벨은 합격했고 가인은 불합격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격을 했고
왜 가인은 불합격을 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지금 나의 예배는 합격하는 예배인지 불합격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다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대학 시험 보면 다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합격하고요, 누구는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에 분명한 선이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 교육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마음들이 드는 이유는 그와 같은 엄격한 합격과 불합격에 공정한 선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특혜로 대학 가고 특혜로 공무원 되고 특혜로 돈을 받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선에 이르르면 나의 인생도 피겠다라고 하는 이 작은 소망들이 짓밟혔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와 같은 문제들이 되는 거죠.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게 사이비 종교와 또 귀신 장난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사울왕 시대처럼 사울왕이 왕인데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은 자를 초청하고 그 죽은 자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쫓아다닐 때 나라가 엉망진창됐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대각성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워져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각성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도 실패하는 예배, 불합격의 예배가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나오면 다시 신뢰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지, 그래도 저 사람들은 엉뚱하지도 않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를 신뢰했습니까? 좋은 것 배웠겠지. 좋은 집안에서 좋은 정치인들 좋은 것 배웠겠지. 잘했겠지. 게다가 친인척들 없으니까 부정부패 안 하겠지. 그런 기본적인 신뢰감 때문에 60%, 50%그 기본적인 지지들을 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이렇게 무너질 나라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북핵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뢰감의 상실 아닙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보루가 됐던 교회조차도, 영적인 리더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회복될 수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맨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합격되고 왜 불합격됐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믿음의 예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아벨의 예배, 받으신 예배의 이유가 뭐냐? 성경은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드렸던 더 나은 믿음의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을 무엇으로 받느냐, 그의 예물로 받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벨의 예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4절, 5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의 특징은 뭐라고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양들 중에 그 첫 것을 드린 거예요. 이게 관심이죠.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신다. 은혜와 복을 주신다. 회복과 치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의식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첫 것을, 뭐든지 첫 것은 더 소중하죠. 야, 이게 첫 새끼야. 그게 그냥 지나다가 너 첫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첫 것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너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너가 나를 지금 알아주고 있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도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지금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 믿음이 다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그래도 주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가인도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은 불합격이었어요. 아벨은 합격이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도 믿음이 있었고요, 아벨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의 믿음보다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믿음이었어요. 더 좋은 믿음이었어요. 가인이 갖고서 드리는 그 정도의 믿음은 불합격. 아벨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돼야 합격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가인이 갖고 있던 믿음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믿음 꽤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니, 뭐 좋은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세상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때 그래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정도면 뭘 더 원하신다고요? 그게 지금 뭐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나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건 불합격. 아벨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면 내 인생이 역전된다, 바뀐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오는 그 모습, 그게 합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가인의 믿음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믿음의 예배입니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그것은요,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았던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것까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놓고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예배, 나의 모습조차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기 전에 먼저 나를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나를 보시고 너의 기도는 들을 곳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예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받으시면 예물도 받으시고요. 나를 받지 않으면 예물도 받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오노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드려져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전에 내가 지금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이 거절되면요, 내 예배도 거절되는 거예요. 내 삶이 거절되면요, 내 예물도 기도도 거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급하면 언제든지 내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내 기도가 길게 중원본 안 해도 아버지 아시죠? 손만 내밀어도 주님은 손잡아 주세요. 근데 내 삶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살았던 예배자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내 마음과 생각들을 조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여 내가 예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는요,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이기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주님, 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난 예배를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때부터 예수의 보혈이 그에게 뿌려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주의 보배에 피가 뿌려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워십이잖아요.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워시에서 나왔어요. 가치.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너무 연약해서, 죄 가운데 익숙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볼낯이 없는 삶을 주님 앞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큼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일날 이 예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삶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내려놓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보배 피를 흘렸다 하고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제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특별히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성경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직업이 농사인데,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가 흠이냐. 아니 아벨은 그냥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리고 나는 농사꾼이니까 농산물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뭐가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사에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을 갖고 드렸던 제사도 있지 않느냐, 소제 같은 거,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 않느냐, 전제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소제나 뭐 전제나 모든 제사에 가장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첫 번째 드려야 될 것, 그건 번제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든지, 그렇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 제사를 드리든지, 그 뒤에 붙이는 건 아니면 화목제를 드리든지, 무조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기는 곡식밖에 없는데. 가인이 이 제사 성공하려면요, 아벨한테 가야죠. 나한테 양 좀 빌려줘. 나 제사 드릴게. 그렇게 했어야 됐죠. 예배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당시는요, 노아 시대 때 이후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곡식만 먹는 때예요. 그러니까 곡식만 먹는 거니까 지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이게 당장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고기도 먹지 못하는 시대에 양을 치고 있어요.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농사,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이 양이 필요하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인이 아벨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야, 먹고 살 일 해야지. 너 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벨은요, 때때로 가인한테 가서 형님 먹을 것 좀 주세요. 형님 곡식 좀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핀잔했겠죠. 야, 먹고 살 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막상 예배 때가 됐어요. 그렇게 말했던 가인이 아벨한테 가서 나도 예배 성공해야 되니까 너가 키웠던 양 좀 줘라. 그 말할 자존심이 크게 구겨지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날 예배 실패의 이유는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교회 자랑하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뭔가 부끄러우면 못 나와요. 주눅 들면 못 나오고요. 내 자존심 상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내 자존심 상하면 너무 힘들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줄 때 꼭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면 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요. 예배 실패의 이유는요,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가인은요, 예배가 실패됐어요. 자, 실패한 예배 가운데 그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예배가 실패되고 나니까요, 분노가 나와요. 화가 나요. 예배가 성공하면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예요. 예배를 실패하고 나면요, 예민해져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막 우울해지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오고 견디지 못해요. 왜 이렇게 분노가 나옵니까?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내 거를 안 받아주셨다는 이 거절감.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상처는 이 거절감이에요. 그래서 이 거절감 때문에요,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주저해요. 용기를 갖고 무엇인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안 될 걸 하고 거절감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게 거절감이거든요. 부모가 그 자녀, 아이고 잉태했는데 얘 낳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낙태하려고 했었는데 낙태가 안 되고 아이가 낳고 나면요, 그걸 자녀한테 얘기를 안 해줬는데도 그 자녀가 본질적으로 이 거절감의 상처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면서도 이 거절감의 상처가 계속 있죠. 특별히 이 자녀들은요, 이 부모가, 아버지와 엄마가 사랑해서 만들어진 게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사랑해서 만들어진 결정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버지랑 엄마랑이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려요. 자존감이 없어져요. 그게 거절감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싸우면 애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이래요. 서로 간에 행복한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자녀한테 얼마나 큰 자존감을 세워주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둘이서 싸우고, 이 거절감, 자라나면서는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대학 들어가려고 그럴 때 떨어지고, 이게 다 거절감의 문제가 회사 취직 문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계속 이 거절감이 있어요. 이 거절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눅 들고 힘들어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거절감의 문제 처리하는 것 어떻게 처리하냐? 뭐 다른 데 가서 성공하면 되지. 근데 성공한다고 거절감이 처리되지 않아요. 성공해도요, 계속 내내 불안해요. 또다시 무엇인가 거절될까 봐. 근데 이 거절감의 뿌리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맨 처음에 이 거절감의 상처가 사람한테 들어왔어요? 가인의 예배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감의 문제가 회복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의롭다. 아, 믿음으로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의로운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오라. 너 괜찮아. 세상 그 누구가 말해도 소용없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수많은 거절감의 상처가 제거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우리의 인생 모든 마음의 질병, 삶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오라, 너 괜찮아, 너 잘했어 라는 그 한마디가요, 우리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 예배를 실패한 가인이에요. 자, 실패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겠죠. 그 거절감이 더 커졌겠죠. 아, 이제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게 더 커졌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이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막 일어나요. 화가 나요.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까매지고요, 사람들 만났을 때 싸늘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있을 거다. 예배를 실패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져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져요. 교회 공동체 있기도 싫어져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떠나고 싶어요. 그 다음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죄의 도전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도전이 있을 때 죄 앞에 너가 굴복당하지 말고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가 너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에서 3만 명을 뽑아요. 남성들로 멋진 사람들 3만 명을. 뭐 법궤라고 해봤자요, 이 강대상보다 더 적은 나무 상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모시고 오는데, 이걸 들고 오는 건데 무슨 3만 명을 뽑습니까? 그렇게 뽑은 이유는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한 일인지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3만 명을 뽑아서 지금 쫙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겨요. 법궤를 위해서 대단한 수레를 만들었어요. 아주 새로운 수레, 한 번도 짐을 실지 않은 그 수레를 만들고, 황소도 멋진 황소를 놓고 거기다 법궤를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끌고 나와요. 근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이 소들이 뛰는 거예요. 뛰니까 이 법궤를 모시고 갔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가 뒤로 막 넘어질 것 같으니까 탁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우사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 기가 막힌 이 축제의 자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속된 말로 표현해서 초를 쳐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이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버렸어요.
예배 실패하면요, 다 일도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갖고 너무 이상해할 필요 없어요. 분노가 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팍 뛰쳐나가 버려요. 예배 시간에 혹시 뛰쳐나갔습니까?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행동이에요. 사람은요, 첫 번째 행동은 감정적으로 잘못 처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은 감정적으로 잘못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팽개쳤어요. 법궤를. 그러고 와버렸어요. 씩씩거렸겠죠. 화가 났겠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3만 명을 뽑아서 지금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길 원하고, 3만 명을 뽑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내가 드리길 원하는데 왜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고. 화가 났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 끄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내가 분노했구나.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법궤를 다시 옮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레에 끌고 간 거 이거 하지 말고 어깨에 매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역대상 15장 12절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는 것. 죄송해요 하나님, 다시 옮길게요. 근데 이 말하기가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 되는지. 팍 팽개치고 나올 때까지는 뭐, 근데 그 다음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 예배 잘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가 지금 예배 실패했지? 괜찮아. 지금 너의 마음속에 도전이 있을 거야. 근데 너 그 도전을 이기고 너가 고치면 되지 않니?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의 예배를 통해서 너와 같이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너가 나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수는 없겠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실패할 때 있어요. 우리 예배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공연한 분노와 역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왜 그러냐고 말하고 그냥 내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찾아다닌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아벨은요, 이렇게 멋진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형한테 돌 맞아서 죽어요. 저는 이 성경을 봤을 때 예전에는요, 아벨이 참 멋진 예배를 드렸는데 삶은 좀 비참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그게 풀리지가 않는다. 예배 성공하면 삶도 성공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날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예배라면 내가 사는 이유가 예배인데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배가 정답이야, 그래 너 예배가 오라, 이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내 삶 다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좋겠다. 그래서요, 아벨이 부러워요.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을 완성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무엇인가를 얻는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예배인데 한 번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단지 가서 예배 때 은혜 조금 보고, 예배 때 치유 조금 받고, 축복 조금 받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조금 듣고 깨닫고 그 정도로 머무는 예배를 평생 드리고 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죄송할까? 차라리 아벨은 더 예배 옳다, 더 예배가 정답이야, 이 말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그냥 내 생애를 드려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바꾸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그리고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기쁨이 뭔지 우리가 모두 누리는 참된 예배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